사순절 24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어지는 9절부터 19장 10절까지 보면 전체 6단락이 나오는데 각각의 단락은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 어떤 식의 믿음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식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단락의 주제는 곧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6개의 단락 중에서 4번째와 5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은 4번째 단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는 대목입니다. 주목할 점은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4절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눈을 뜨긴 했지만 아직은 똑바로 선명하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함께 간다는 점, 이건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비록 모든 것을 똑바로 보지는 못했지만 12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주님이 안내하는 대로 길을 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긴 했지만 아직 희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그 길을 때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형편에까지 이르게 할 것인지 당장에는 감춰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 누가복음은 이것 또한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이런 자세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43절 역시 초점은 믿음입니다. 특히 이 단락의 포인트는 믿음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어떤 눈먼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바디메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2번씩이나 외쳐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눈먼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뜨는 것이지요. 게다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번씩이나 외치는 소리를 이미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가까이에서 그에게 다시 물으신 의도가 있으리라 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직접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을 굳이 물으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곧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특히 바디메오에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뜨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사실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치유의 과정에서 바디메오 자신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 즉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곧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믿음과 관련해서 누가가 본문을 통해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43절에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기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으로 인해 보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보는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참된 믿음의 필수 요소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은 더 나아가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누가는 또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과 고백과 실천에서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은혜의 체험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위의 마을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까이 오는 계기를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식을 위해 밤을 주시고 일과 섬김을 위해 낮을 주신 복되신 하나님, 지난밤 제 원기를 회복시켜준 잠이 이제는 낮의 삶 가운데서 더 위대한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그 영광이 제 안에 게으름을 낳기보다는 더욱 성실한 활동과 자원하는 순종을 향해 저를 보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오늘 제 삶의 모든 상황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상황들이 제 안에서 죄의 열매보다는 거룩의 열매들을 맺게 하소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오히려 인내를 위한 자원으로, 성공은 감사를 위한 자원으로, 긴장은 끈기를 위한 자원으로, 위험은 용기를 위한 자원으로, 비난은 인고를 위한 자원으로, 찬사는 겸손을 위한 자원으로, 쾌락은 절제를 위한 자원으로, 고통은 오래 참음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가 낙심하고 약해지지 않기 위하여 당신을 거역한 죄인들의 반대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지만 그 수고가 어느 날 너희를 나의 것 되게 할 것이며 눈물의 끝은 내 보좌 근처가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 앞에서 제 모든 친구들과 가족과 특별히 누구누구를 위하여 기억합니다. 간구하오니 오늘 주님의 가장 온전하신 뜻을 따라 그들의 모든 행실을 주관하심으로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